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으면 또 참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면 평화로운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다가 이렇게 또 불순종할 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일진데 순종하고 가는 마음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종의 그 3대 원칙은 일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한 후에 그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행동과 참으로 변화된 모습을 입증해 보이지 못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기대와 열망 속에서 왕으로 뽑힌 사울은 실망스러운 면모를 자꾸 노출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23절을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께 이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양과 살찐 소를 죽이는 것이 아까웠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던 것을 묵과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멸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며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상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집이 미약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고 왕으로 선택된 순간에는 감당하기가 두려워 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없는 사울을 위해 세 가지 표징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확신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전쟁하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물을 취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눈에 악한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멜렉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아멜렉을 죄인 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심판을 하실 계획이었고 그래서 노획물을 얻은 일반 전쟁이 아닌 진멸 전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노획물을 남겨둠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심판이 진멸 전쟁이 아닌 노획물을 얻기 위한 일반적인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사물의 지적에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각을 끌어왔고 백성들 다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말에 모순이 있는데 진멸했다면 아각도 죽였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아각을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온전히 순종했지만 백성들이 당신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이라고 또다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와 같은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 드리기 위해 가축들을 남겼다는 사울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나 제사나 번제를 싫어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비교할 때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희생을 실천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없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 죄와 같다고 비판합니다. 점치는 것과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믿는 것을 말하는데, 불순종과 완고함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교로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불순종과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시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모든 것은 전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선언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은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좋아한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은 자리에 앉을 때도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마음을 청종하였음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는 왕의 유석에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할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 책망하신 시점은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속히 돌아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 변명과 핑계로 상황을 피해보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불행은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손으로 아멜렉 왕 아각과 남겨둔 짐승을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무지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알고 찾아온 사무엘에게 승전보를 전하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다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거절했다고 최후의 통첩을 보내사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는 두 가지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청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백성의 여론을 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울은 일단 권력을 갖게 되자 계속해서 더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돌이킨 것입니다. 사무엘의 개인적인 인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여호와의 자비를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3절에서 한 말을 반복하면서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바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비록 더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 기회에 올바른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고 왕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죄를 지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사람과 같이 결정을 반복하거나 뒤집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느 날에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최후의 통첩을 전한 이후 단호하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급하게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가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급하게 붙잡았던지 이때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져 버립니다. 사울에게 찢어진 옷에 대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찢어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결코 변복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변개함으로 번역된 단어 이나엠은 11절과 35절에서 후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12절과 35절에서는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29절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혹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9절에 변함이 없다는 표현은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엔 사울에 대해 결정하신 것으로 앞으로 절대 바꾸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11절과 35절의 후회하다라는 번역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내적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선언에도 사무엘에게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강하게 붙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가 요청한 것은 사울이 가진 신앙 인격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인일지라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장신 왕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절박한 요청에 사무엘은 마지못해 사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사울의 제사나 제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겉모양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섬기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6장 11절 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인기에 영합하는 삶의 태도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직위는 사람들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신들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끝까지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백성 앞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데도 즐거이 나오는 철없는 아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에게 더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안 사무엘은 크게 슬퍼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울이 살려둔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토막내어 죽이고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은 아각의 칼을 돌면서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을 빼앗아간 것처럼 내 어머니에게도 자식이 없게 하겠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무고한 사력과 전쟁을 일삼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지적은 여호와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아각을 처형하는 것은 합당한 벌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각과 짐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멸합니다. 이 아멜렉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심판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멜렉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사울과 사무엘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더 이상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사울이 통치한 이스라엘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남은 생애를 보냅니다. 사무엘에게서 사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었고 사무엘 그 자신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겸손하고 능력 있는 준수한 청년인 사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강해지면서 사울은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장에서 자기 전공과 업적을 내세우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도 변명과 핑계로 모면하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눈앞에 이익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죄들이 쌓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울의 과정을 잘 알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무엘에게 더욱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을 거울 삼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고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진심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그 상대가 수장이었지만 사무엘은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울이지만 그를 위해 애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 사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태도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음성이 두려워집니다. 성도들의 삶에 불법적인 외식적인 형식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각자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찬양의 우물 계속해서 파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